제목이 어떻습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언제 하는 소리 같아요? 이 올 육회니까 가지고 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었는데 아침에 어제는 좀 비가 오고 또 아침에도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아마 이 비가 내리게 나오면은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가 좀 많이 와서 들에 꽃이 많이 폈대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들판에 나가서 좀 꽃도 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큰 두 가지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탄절과 이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거 봐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무슨 더 장황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을지 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2024년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점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러한 절기들을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성탄절 때 오셨던 그 시간, 주님께서 부활절 하겠던 그 시간, 그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믿음, 좋은 믿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납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리고 정말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많거든요. 또 그 중에서 소수 정예라고 하는 12제자들, 그 제자들까지도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나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이론적 논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납득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 말하는데요. 논리적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도 믿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들도, 마리아도 예수께 돌아가신 후 안식일 다음 일찍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시고 또 안 계셔서 울고 있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증거했는데도 그들 역시 믿지를 않았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그것이 부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 개념으로 이 부활을 이해하는가 하면은, 그래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때 부활한다, 그거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부활은 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던 그들의 누이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활하게 되게 되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그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개념으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는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마지막 날이 있는 것이지, 현재의 우리의 삶,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체험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또한 우리 또한 어떤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도록,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어디를 찾아오시느냐, 생업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습에 좀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좀 더 심해요. 왜냐하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좀 아무리 믿음이 둔해도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예수님 정말 부활했나 보다라고 믿어야 될 텐데 믿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부활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 첫날, 즉 오늘 같은 날이 안식일 첫날 주일이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그곳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요, 이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샬롬.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 한 것. 좀 정확하게 말하면 샬롬 라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라헴. 예,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고 믿으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왔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나는 주님의 그 손자국,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될 때 주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손을 내밀어서 내 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냐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란다 하고 다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났고 그 손자국에 그 창자국과 그 손의 못자국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고 그들이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그들은 하게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교자들한테서 금기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본문을 다루고 또 성도들에게 질문하면은 안 되는 것이 설교자들한테의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요, 이런 설교 본문을 택하면은 설교학 교수가 몇 점 줍니까? 빵점을 줬어요. 빵점. 이런 본문을 택했다고. 근데 성경에 물론 전혀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자, 마가복음 14장 28절 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같은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하면서 또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7명만?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왜 안 갔을까요? 그런데 갈릴리로 내려가서 왜 그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요? 여전히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이해되지 않는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실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걸리는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장차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인지를 깨워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 찾아오실 때 찾아오신 그 삶의 현장이 어딘가 오늘 보니까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업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며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다시 그곳에 나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장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예? 애들아 뭐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만약에 농부에게 했다면 무슨 질문일까요? 얘들아, 농사가 좀 잘 되느냐? 열매를 좀 많이 수확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물건 좀 잘 팔았나? 이윤이 좀 남았냐? 제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목회 잘 되고 있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질문으로 여러분 질문 물어보실까요? 정말 비즈니스 힘들지 않나?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 힘들지 않니? 진상 고객들 만나는 거 어렵지 않냐? 해도 해도 표시나지 않는 집 치우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어렵지 않냐?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그 수고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그 형편을 물어보시며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실패한 현장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예수를 만나기 이 제자가 되기 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고 또 내렸는데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그날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물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뭘 이렇게 놀리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고기 못했다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은 더욱더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사업하기 참 힘들지. 혹 승진에 실패한 그런 회사원에게 경쟁사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헐고 힘드냐. 대학 진학에 실패한 그런 학생에게 공부하고 사는 거 참 힘들지. 건강에 실패한 그런 환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어보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생업에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그런 주님의 질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 현장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의 삶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여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기를 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아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던 그 아침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소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단순히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기억하냐? 3년 전에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에 무엇하기 위해서 불렀는지 기억하냐?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실패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물고기 잡는데 실패한 그들에게 물고기를 다시 잡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처음 주님이 부르신 바로 그 목적, 이 땅에서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 그 실패는 뭔가 하면요, 궁극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관계의 실패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수없이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주님을 다 떠나갔고 도망갔던 그 관계가 잊어버린 그 관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힘이 많이 잡자 제일 먼저 누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하고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격 급한 베드로는 그냥 옷을 뒤집어 입고 헤엄쳐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런 걸 보니까요, 사람마다 주님께 하는 반응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먼저 깨닫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바로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 행동에 그냥 묻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주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해결 방법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온 제자들, 그리고 이제 급하게 헤엄쳐서 주님께 찾아간 그런 베드로, 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숯불이 피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우리 생업의 현장,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현장에도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그 현장에도 찾아오시지만, 또 우리 주님은 내가 그냥 평상에 살아가는
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식사 마치고 차를 한잔 나누며 가족들과 대화 나누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이 운동하기 위해서 산책하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 때로는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림 많이 보셨죠? 어떤 기자가 우연히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눈이 이 바위에서 녹아내리는 그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인 그 그림 보셨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그려져 있습니다. 써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는 그 질문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샬롬, 샬롬 라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 평강을 묻는 질문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부활신앙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상의 삶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가장 낙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그런 이 복된, 축복된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